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복된 길, 행복한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저주스럽고 불행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행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환경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초했고 본인이 선택 결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갈래의 인생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경은 예루살렘 다락방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만 모였어요? 11명만 모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11명의 명단만 나오고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부족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뽑죠.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세 갈래의 길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세 갈래의 인생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될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미 그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끈이 끊어졌는지 그가 떨어져서 그 시체가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흩어졌다. 이것이 바로 피밭이 됐다. 굉장히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 제 곳이 어딜까요? 이 제 곳은 욕망을 쫓다가 멸망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유다는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을까요? 자기 욕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저는 유다를 묵상하다가 유다와 베드로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날까? 가만히 보면 유다나 베드로나 어떻게 보면 거의 차이가, 오히려 베드로가 더 심각한 죄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째 부인할 때는 거의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부름받은 자리를 떠나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장본인입니다. 유다는 대놓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아예 심정적으로 예수님을 떠났던 존재이지요. 사실상 어느 한 구석 하나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뉘우쳤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안 것입니다. 후회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상관없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 은들을, 그 대가를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뉘우쳤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어떡합니까?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왜 그러죠? 성령이 주신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셨고 1시간 뒤에 그를 팔아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을 거부합니다. 저항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모습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3번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길이 어떠셨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분은 유다는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뉘우치기만 했고, 베드로는 통곡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뉘우친 거나 통곡한 거나 감정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 뭐 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2장 앞에 부분에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못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 나를 버릴 것 안다. 네가 부인할 거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결국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베드로를 붙드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회복되었고 주님을 위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보게 볼 수 있겠죠. 나는 유다의 길인가? 베드로의 길인가? 사실은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도 붙들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유다는 스스로를 정죄했죠.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나같이 실수 많고 나도 유다 같은 존재고 나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골백 번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베드로를 붙들으신 주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중보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결국은 선택된 일꾼이죠. 여러분, 몇 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을 뽑는 겁니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죠?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종 결선으로 2명이 올라갔습니다. 누굽니까? 유수도라는 사람과 마띠아가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들을 제비 뽑는 기준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21절에 소개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3년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에게 배우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목격한 사람, 이게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니까 2사람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게 바로 유수도고 마띠아입니다. 결국은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누가 더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마띠아가 훌륭했기 때문에 뽑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는 마띠아가 탈락했을 경우에 그 탈락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를 뽑아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해석이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이 장면 뒤로 마띠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근데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됐지만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빈자리에 마띠아를 대신할 자리인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마띠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띠아는 비록 선택받았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아랑곳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수행하다가 사라진 사람,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직분을 길든지 짧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간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어차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키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죽게 가서 죽게 평가받으면 되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저는 세 번째 인물인 유수도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유수도는 결국은 마띠아와의 결선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뒤에 또 7명의 집사님들을 청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도 그의 명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종 2인까지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자격을 갖췄고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선택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수도의 인생이 우리가 한번 지켜보아야 할, 주목해야 할 인생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유수도에 대한 기록이 2번 더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수도가 나오죠? 추측해보기로는 예루살렘 다락방 공동체에서 그가 탈락함으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핍박이 있었고 많은 변동이 있었으니까 이 유수도는 고린도로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였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 다니게 됩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마침 그 회당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수도가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착해서 유수도가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수도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의 집에서 마치 지하운동을 하듯이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나게 되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해서 그 가정을 세례 주기도 하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위협 속에, 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를 도와 동역을 하죠. 더군다나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의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만, 이 이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함께 투옥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갇힌 죄수가 건강이 너무 안 좋다든지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자유인이지만 자발적으로 죄수가 되어 똑같이 감옥 안에 투옥되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수도는요, 자유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사도의 자리에서 탈락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도보다 더 사도다운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도들의 역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비록 사도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공식적인 사도였던 바울을 도와 조력자로서 복음 사역에 여한없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오죽하면 바울이 나의 큰 위로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 있죠. 공동의회를 합니다. 일꾼을 뽑습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꼭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할지라도 무슨 전도회 회장을 뽑는지 임원을 뽑는지 대표를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자치회 임원을 뽑고 이런 거 투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뽑히면 기분 좋은 거고 떨어지면 기분 나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선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심지어는 거기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수도는 어떻게 했나요? 떨어졌지만, 낙선했지만 그는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뽑지 않았어도 그의 주인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 유수도라는 사람은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기억하시나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 아닙니까? 우리가 음악가 중에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베토벤이죠. 그 베토벤이 평생의 역작, 모든 음악가들이, 평론가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게 뭡니까? 9번 교향곡 합창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그것을 모티브로 한 찬송입니다. 그 9번 교향곡을 쓸 때 베토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청각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초연을 할 때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베토벤 앞에 있지만 협력 지휘자가 뒤에서 지휘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정도로 베토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청각을 뺏어가세요?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베토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멜로디를 받아 적는 일에 주저없이 따라 나선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안 해,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어버리면 안 해, 혹은 떠나버리고 그만두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랍지요? 어느 교회나 다 일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를 쓰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하면 다음 선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가 축복입니까? 쓰임받는 축복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드보라를 도왔던 야엘. 근데 그들에 대한 소개가 놀랍죠?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랍비돗의 아내. 야엘의, 헤벨의 아내. 야엘은 헤벨의 아내예요.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예요. 이름을 쓴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당시 여인들은 이름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거는 빗댄 것이죠. 뭘 빗댄 거예요? 당시 남자들은 뭐 했냐? 이거를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 역할을 못하니까, 장부의 역할을 못하니까,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나는 여자라도 쓰겠다. 그래서 드보라가 나온 거고 야엘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군대 장관 역할을 할 때는 바락이라는 사람, 바락의 별명이 그 원래 이름 뜻이 번개입니다. 번개. 이름만 번개면 뭐 합니까? 쫄장부가 돼가지고 드보라의 치맛자락 붙들고 겨우 따라다니는 정도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원하시면, 주님,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있는 면 오른쪽에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마띠아처럼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유수도는 잊혀진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는 자리로 갑니다. 넓은 길이죠. 추앙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유수도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너무 아름다운 기회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비결이 뭘까? 분명히 꼽힌 사람은 우쭐댈 수 있고 떨어진 사람은 낙심해서 도망갈 수 있지만 다 그러지 않아요. 뽑혔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 걸어가고, 마띠아처럼 유수도도 떨어졌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떨어진 자로서 뽑힌 사람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인생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비결을 24절에서 찾아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따라합시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예,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 그들의 시당 고백이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길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무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여기하고 또 다른 곳에 등장하는데, 뭐 신학적인 문법적인 그런 해석을 빼고 제가 나름대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3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란 겁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유다의 연약함, 마띠아나 유수도의 연약함을 다 아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역할을 부여할 때 난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이 더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무능해요?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채우십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주님은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신,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유수도는 유수도대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두가 요긴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거죠. 주님의 선택과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티아처럼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유수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록 뽑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부르신 거 아닙니다. 마띠아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유수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몹시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지고 가십시오. 저도 저의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메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기 싫다고 한 분도 계시지만 나는 하고 싶은데도 안 시켜주신다? 안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또 다른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적용하기로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물론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12명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사도적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주님이 시키신 일을 보내신 곳에서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이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쓰임받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광으로 채우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쓰임받는 축복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